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늘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 산다라는 말은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의 삶이 믿음이다라는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사는 것, 이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라합, 그리고 정탐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정탐꾼이 2명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4명이겠지만, 자, 이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행동, 이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은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의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결과는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만들었죠. 우리 그 이야기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은 참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자, 반면에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의 정탐 결과는 이스라엘을 희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각 지파의 지도자 두령들이 정탐꾼으로 갔다라는 말은 이제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모르게 이 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만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실패는 오히려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인생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경험들, 특히 실패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바꿔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관계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실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하는 일에서 자꾸 실패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실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실패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호수아는 똑같은 행동을 통해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정탐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실패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리질 않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고, 또 많은 숫자를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이 믿음의 삶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라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자,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몰래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것을 금방 탄로나게 됩니다. 왜 금방 탄로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지도를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의 정확한 명칭은 아벨 시딤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이 아벨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왔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시 상태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러니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옵니다. 이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 이 2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이닥친 그 짧은 시간에 라합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2 정탐꾼을 넘겨서 이 상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거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믿음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는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 이름 앞에 나왔던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과 라합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이 한 것이라고는 별거 없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귀한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라합, 기생 라합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라합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 여리고 군사들에게 정탐꾼 어딨냐? 정탐꾼 방금 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거짓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사실과 일치하느냐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진실의 여부를 결정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실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더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어도 그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이라면 그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이 한 행동은 거짓을 가장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실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 알고 또 그들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대는 애국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애국 문명권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두 문명권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은 가나안 땅을 들리면서 애굽의 소식과 메소포타미아의 소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일 그리고 그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이야기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상세히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입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는 상인들을 손님으로 받으면서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라합은 전해 들은 소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배경에 이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말해주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엇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오고 가는 상인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식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전해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구원받게 된 이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의 결단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가족들 모두가 몰살당하게 될 겁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십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람은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이 정탐꾼들은 분명 용기가 있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 두 정탐꾼이 라합과 라합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탐꾼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전 여기서 두 정탐꾼의 신실함을 봅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한 약속에 신실하였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번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까? 정탐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경험의 반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내 부족함을 보고 그걸 보완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결단을 하며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십니다. 자, 세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을 구속시켜 가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은 언약에 구속당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시기에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그 약속, 언약에 구속당해서 그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처럼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평상시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를 고쳐나가고 보완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결단해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말씀의 보호를 받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편한 도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